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하는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늘 아무것도 못 받은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주시건만은 저희들은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욕망에 매여 원망과 불평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기억하오니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건만은 사랑 앞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넓게 관용하여 주시건만은 저희들은 그 용서받은 자의 참 기쁨과 감격을 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순간에 끝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다시 원망의 사람이 되고 불평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어이없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언어와 행동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겠지만은 오히려 주께 욕돌린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힌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 물질 건강 주셨지만은 서둘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게으른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또한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9번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쌓아온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분별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집단 감염의 위험 때문에 부득불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을 가늠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간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프론트라인에서 헌신적으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고 혐오와 배척이 아니라 배려와 돌봄으로 우리 공동체를 리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성도들의 고통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맑아진 하늘, 깨끗해진 자연, 절제할 수밖에 없는 삶, 주님과의 더 많은 교제의 시간 등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사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소비와 욕망을 기초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절제와 나눔을 기초로 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에서 마지막 청빙 절차를 위해 세 분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분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행한 고변을 말씀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최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사역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더욱 유익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방역을 담당하는 관리사역팀 그리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미디어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요단 계곡에 나무 세 그루가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 그루가 서로 이제 서로 각자의 소원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무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나는 커서 예루살렘에 가서 세공들에 의해 잘 다듬어져서 성전 목재로 쓰임받고 싶다. 이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커서 바다로 가고 싶다. 큰 범선이 돼서 사람들의 왕래를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실현하는 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서 이대로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또 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자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 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제 무럭무럭 이제 자랍니다. 많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국 이제 첫 번째 나무는 찍혀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나무는 이제 세공에 의해서 결국 구유가 됩니다. 나귀가 핥아먹고 개가 핥아먹고 또 때로는 한쪽 구석에 버려지게 됩니다. 큰 배가 되고 싶다 하던 그 나무는 서글프게도 어부들이 타는
그런 비린내 나는 배가 됩니다. 그 시골에 사는 한낱 어부들을 실현하는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던 나무는 소원과 달리 어느 사람에 의해서 깎이고 찢기고 해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여 죽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각자 흩어져서 결국 신세 타령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말구유가 돼서 천덕꾸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릴리에 떠다니는 쪽배가 돼서 비린내 나는 그런 배로 고기를 싣는 배가 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나무는 그렇게 컸지만 결국 십자가 형틀로 저주받은 사람들을 매어 죽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러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결국 그 좋은 호텔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 천덕꾸리가 되어버린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구유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나무는 조각배가 돼서 갈릴리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결국 십자가 형틀이 돼서 예수님을 매어다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성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영광이고 어떠한 것이 굴욕입니까? 생각해 보면 다 부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한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공부를 잘 잘해서 공부를 잘하고 또 출세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소원 성취하는 것 같아 시희낙락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 보아도 또 가져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표창장을 받아도 다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연은 그 작품의 성패를 주연에게 돌립니다. 때때로 주연도 그 책임을 다른 데 돌립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성패가 나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는 오른편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굳고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갔어야만 했는데 결국 도망가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스스로도 자기 양심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할 때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또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 앞에서 스스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겸손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내 양을 먹이라. 엄청난 그런 중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운명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평생을 충성을 다하고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소화했을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큰 영광으로, 큰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형벌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보다도 손을 벌리고 죽는다는 사실에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말은 저자인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예수가 있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요한 앞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산란한 것을 아시고 오직 너는 나만을 따르라고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방해하는 5가지 요인은 첫째는 탐욕, 둘째는 분노, 세 번째는 야망, 네 번째는 자랑, 마지막은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열등 의식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격의 성장이 정지될 때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내려갈 때입니다. 내 인격과 도덕성과 내 존재가 내려갈 때, 더 이상의 성장할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곧 바로 남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남도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질투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무서운 운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은 자기 위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꼭 성공해야만, 꼭 살아야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얼마 안 돼서 곧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노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용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종속 의식을 갖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부인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삶의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영국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귀국해서 만찬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나 항상 소수의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너무나 많이 존경을 받으니까 배가 아파 골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젊었을 때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들추고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윌리엄 캐리는 껄껄 웃으면서 나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남의 말에 브레이크가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내 존재, 내 운명까지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모름지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질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게으른 종으로, 악한 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질투를 통해서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간의 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그렇게도 신경을 쓰고 있는 요한을 머물게 하든 떠나게 하든 그것은 너 베드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유일한 의무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을 따르고 사랑하면 되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때로 지금의 현상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나만을 따르라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할 일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다 같이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보니 주여 내가 살펴가 인도하여 주소서.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너무 매정한 인사지요? 속상할 때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러면 화났던 마음도 다 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힘들게 하는 일 있으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또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느 것으로부터 힘들 때마다 그렇게 꼭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제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쳤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군데 뼈를 다 피해가서 그저 한 3, 4일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니는데 거의 지장이 없도록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서 정부 시책에 잘 맞춰서 가능하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각자 조심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차은영 집사님께서 시력을 잃어서 수술하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이 이제 조금씩 보이게 된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옆에서 함께 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사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고 바이러스가 도망갈 수 있도록 더 세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슬퍼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 속히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못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의무를 드리며 하나님 손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때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저들 삶 가운데 늘 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넉넉하게 이겨가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육신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치유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취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잘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저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그 주신 기업 위에 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